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도 온전히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천국에 있는 생명책, 과연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중요한 책이죠. 천국에 책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이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죠. 생명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책. 내일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책. 또 하나는 기념책도 있어요. 말라기서 보면 기념책이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념책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책들이 펴졌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책들이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기념책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된 기념책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생명록 책이나 행위책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 중에서 오늘은 생명책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열어보죠. 오늘 이제 생명책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책에 관한 사실과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소식,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봅니다.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우선 살피고 그 다음에 실제 천국에서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그게 기록이 되는지 또 부차적인 것들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로라는 것은 그 성으로예요. 그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죠. 정확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이미 그의 이름이 기록된 채 있는 자들, 동사 분사 완료,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두 가지 가능성은 있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 첫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지워진 사람도 있어요. 지워진 일이 없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죽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잘 몰라.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이 아닌 자는 생명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운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어요.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모세는 기도를 했고 악인들을 지워버려 달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워진다는 사실까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죠. 그래서 그게 안 지워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천만에 만만에 그럽니다.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들도 죽을 때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는 순간 결정이 돼. 물론 생명책 이름은 먼저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은, 그러니까 1차 구원이 있고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으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요. 그 먼저 기록이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70명의 제자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너무 즐거워해요. 17절에 70명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쫓아냈다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채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여기는 하늘의 생명책이겠죠.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책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거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이미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잖아요. 70명들. 그렇죠? 지금 귀신 쫓아내고 왔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온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확률이 많아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 정도 되면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데서 바깥 어두운 데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나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합니다. 완전하지만 또 완전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그 믿음을 부인한다든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건이에요. 마지막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 회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뭐 잘난 행동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자 기초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생명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다라는 것이고,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언제 기록이 되느냐? 성경에서는 정확한 묘사는 잘 안 나옵니다.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도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가운데에 모세와 다윗은 정확하게 생명책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다니엘도 알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생명책이라는 이름이라 생명책이라고는 안 나와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책입니다. 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세 가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육체가 살아가는 생명, 혼이 살아가는 생명, 혼이 아니고 영이죠. 영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영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조회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독생자로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관한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나눠주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결국에 이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완벽한 그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성령이 들어올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여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책은 당연히 생명책일 것이라고 되는데 생명책일은 안 나왔지만 기록된 채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을 자, 이 사람이 결국에 생명록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책의 이 존재 여부를 누가 알았느냐? 적어도 4명은 알았습니다. 4명은 봤어요. 성경의 기록자들 가운데. 첫째는 모세, 둘째는 다윗, 셋째는 사도 바울, 넷째는 사도 요한.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겠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고요. 다니엘도 포함될 수 있고 말라기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일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생명책이란 말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정확히는 이 네 사람은 다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광란에 춤을 추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다 안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겁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뒤에 회개를 했으면 몰라도. 자, 32장 3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로 33절까지 32절로 33절까지 이해를 위해서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상 숭배는 큰 죄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당신의 책에, 원문에 보니까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행위책은 그의 책들이, 그의 책, 그의 행위가 다 기록되니까 내 책은 천국에 들어올 때만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책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천국에 모세는 살았을 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서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실 정도면은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무슨 생명체. 그런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죽어도 몰라. 그 사람이 하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죽어도 몰라.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의 권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여기 모세는 다 알고 있죠. 천국에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래서 그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용서해 주면 하고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 땅에 보냈는데 모세가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고 나에게 기도할 줄 몰랐다. 인간이 그 정도까지 저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네 말 따라 내가 다시 이 민족을 못 만들 것 같으냐. 이거 쓸어버리고 그러나 내가 네 말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너를 살려주겠다. 아니 네 민족을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1차 진노를 거두어 주시지만 그래도 다 죽어요. 광야에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 회개 그 신사참배하고 회개 안 한 사람들 우리나라 대부분 다 지옥 갔어요. 우상숭배죄가 그냥 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치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지옥에 많이 간 게 아니고요. 지옥보다도 성 밖에 대부분 갔어요. 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뒤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세루삼성에 못 들어갑니다. 이름을 주님이 지워버릴 거니까. 그래서 지울 수 있다는 거.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자, 시편 2번이나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선 보십시다. 시편 69편을 볼까요? 내일 이제 행위책에 대해서 보고요.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어떤 사람을 지워지는가 볼까요? 이해를 위해서 27절 28절 시작.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은 것보다 더 능가하지 않으면,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우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서 저들을 지우사, 죄를 지은 자들은 지워버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생명책에 존재해버리는 게 다윗은 대단한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심오한 자가 있었을까, 구약시대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인 것 같아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24 반차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예요. 24 장로들도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갔다가 승리하시고 올라와서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장면, 대관식 장면을 다 본 거예요. 다 봤어요. 대단한. 근데 그것은 미래 되어질 일인데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근데 참 여기를 보게 되면은 2절 3절을 읽을 텐데,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읽을 텐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치고받고 싸워도 생명책이 있어요, 이름이.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근데 이 회개 안 하면은요, 죽는 딱 지워버려요.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치고받고 안 싸워. 사도 바울도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바나바하고 심히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안 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아까 두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 순두개인데 같은 마음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은,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죠. 지워집니다. 죽을 때 지워져요. 근데 살 때도 지워져 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약해져 가는 거죠. 약해져 가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 지워집니다. 죽을 때 지워지든지 지옥에 떨어질 때 지워지는데, 평소 때는 막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평소 때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의 이름이 천국의 실제를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면은 이 생애책을 떠들어보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7종류의 천사 그룹이 있거든요. 7종류의 종류의 7의 그룹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록 천사들하고 건축 천사들, 뭐 경비 천사, 수많은 뭐 전투 천사 7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록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건축 천사가 이 생명책을 항상 봐요. 왜냐하면은 건축 천사가 제일 관심이 많은데, 기록 담당은 기록 천사가 이제 하겠지만, 이 건축 천사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왜 건축 천사가 관심이 많냐면, 자꾸 올라오던 그 건축 재료가 안 올라오거든. 그 재료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올라오는 것이 시원찮은데 올라오거든. 그리고 계속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까 걱정이 되니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천국에 집을 짓는데 생명책을 떠들어보는 거예요. 이 건축천사가. 왜 지워져 가고 있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그걸 어떻게 알리는지는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려드릴게요. 이름이 이게 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책을 보기 전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가서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어지는데 그 지어지는 것이 뭐 살았을 때 딱 지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지옥 가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약화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도록 둘이 싸우고 있으면 이들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빛이 안 납니다. 벌써 빛이 안 나요. 그 이름이 빛이 안 나. 싸우고 있으면은 어두워져요. 그 이름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래서 지금 둘이 화해하라고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3장 5절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데 여러 번 나옵니다.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그 다음에 21장 27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의 존재 여부는 구약에는 최소 모세와 다윗, 신약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책이 언제 기록되는 것인가는 구원을 받으면 1차적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1차적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입은 생명의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이 곧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들어올 때다. 근데 그 성령은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한 번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성령이 안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떠납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지만 원문에 보면 영원토록이 그 시대까지예요. 원문에 보면 그 시대까지.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그 시대까지 그 세대까지만 있다고 딱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대 다음 세대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그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된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성 밖으로 밀려난다. 심각한 죄를 지면 지옥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에서는 무엇이 기록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생명책인데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생명책으로부터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출애굽기 32장 32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다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하나의 별명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생명책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볼까요?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장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의 짐승에 경배하라.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는. 존재한 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을 때에 기록이 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오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왜 어린 양으로서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기록에서 제외되는가? 그건 모세하고 다윗이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 보게 되면 결국에 요한계시 21장 27절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거 보니까 거꾸로 생명책에서 기록된 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장 15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불못에도 갑니다. 이름이 20장 15절. 기록되지 않은 채로 있는 자는 불못에도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아예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자, 20장 15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채 있지 못한 자가 불못 안으로 던져지리라. 여기 보니까 기록된 분사 완료 수동태 구문이요. 기록된 채 있지 못한 자. 두 종류죠. 하나는 이미 처음부터 기록 안 된 사람.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기록 안 된. 두 번째, 이미 기록되었으나 이름이 지워져 가서 마지막 죽는, 여기는 심판 때거든요. 죽은 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추정컨대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기록된 채 있는 자는 대부분 성 밖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범죄해가지고 간 사람은. 지옥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 않나. 저는 추정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가 지워져서 지옥 간 자도 있다. 그건 분명한데 대부분이 다 성 밖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천국의 생명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실제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는 정보는 최신 정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제가 코끼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에 하나님이 상아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발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천국이 울퉁불퉁하더라. 그건 발을 본 사람이고 천국은 매끈매끈하더라. 이건 뭐예요? 상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이름 세 글자 정병지인데 정병까지 이름이 파지고 진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 수준으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희미해가지고 거의 이제 빛이 달에서 거의 없더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왜?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는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최고 수준 정도에 보는 사람이 얘기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생명책은 아주 화려한 천국의 어느 화려한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 안에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요. 거기에는 각종 보석과 그리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주 멋진, 아주 천국에서 가장 화려한 그러한 어떤 공간 안에 이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요. 그 건물은 기둥이 7개입니다. 들어갈 때 보면은 그 기둥이 7개. 그래서 7개라는 것은 천국에서 7은 천국은 다 10이어야 되지 7이라는 게 많잖아요. 천국에서 7영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7눈이 나오고 이 땅의 것과 아주 관심이 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기둥이라는 이 사실 자체 의미는 벌써 이 땅에서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채 여기까지 보존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천국만 있는 것은 12로 갑니다. 그러니까 7기둥이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생명책이 있는데 받침대가 있어요. 사람 어깨 높이인 것 같아요.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에 생명책이 펴져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 책이 쫙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책은 희고 깨끗하며 테두리는 금빛으로 이렇게 금가루처럼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책 겉장의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생명책과 관련된 생명책만 아니라 기록의 천사가 있는데 기록 천사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생명책과 행위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하는 천사도 있어요. 근데 그 기록하는 천사는 추정컨대, 이건 추정컨대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생명 기록에 관한 천사장, 그가 기록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기록한 건 아니고 거기에 기록할 때, 그 다음에 지울 때도 아무나 지운 게 아니고 그 천사장이 기록하는 것 같아요. 에녹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생명책을 주관하는, 기록을 주관하는, 그 다음에 그 지키는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엘입니다. 우리엘. 뭐 치료를 주관하는 것은 라파엘, 소식을 주관하는 것은 가브리엘 하듯이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주관해요. 맞을 거예요.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주관을 하고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날개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거기에 천국에서 천사가 등급이 있는데, 천사도 등급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등급이 있듯이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키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많습니다. 날개가 한 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쌍, 세 쌍이에요. 마귀는 네 쌍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다음에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요 우리엘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날개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건 진짜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할 때 쓰는 만년필같이 생긴 게 있어요. 만년필같이 생겼는데 털이 이렇게 깃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만년필 끝에가. 이 깃털은 천사의 깃털이에요. 천사의 깃털. 그래가지고 이 만년필이 생겼고요. 이거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요. 왼손에다가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그래가지고 이 천사장으로 추정되는, 천사일 수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있지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천사장으로 추정되는 이 존재가, 그 사람이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을 정병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기록하는 그 생명책의 페이지는 한 페이지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다 이름을 기록하는, 한 페이지다만 기록하는 건 아니고, 그 기록에 이름을 크게 쓰고요.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 땅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나를 위하여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한 자. 이름이 그 밑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딱 써놓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밑에 써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 대표적인 타이틀이 그 밑에 간단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했던 일들은 행위책만 기록된 거예요. 내일 행위책 얘기하겠습니다. 행위책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예배 1시간 드린 거, 예배 시간이 졸다 간 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이란. 그런데 그것은 행위책이고, 여기 생명농책에는 그런 거까지 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일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어떤 장면, 그 다음에 회개를 눈물로 막 회개했던 장면, 그런 거 관련된 어떤 것들이, 특별한 기록들이 기록이 됩니다. 생명록책에도. 아시겠죠? 이건 잘 몰랐는데 천국에 갔다 온 지극히 훌륭한 분들에 의한 간증이에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에 관한 간단한 기록들이 거기에 있는데, 심지어 엄청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한 페이지에다가 다 못 쓰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사람도 있대요. 엄청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벨 같은 사람은 일을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벨 생명책은 별로 기록된 게 없어.
그 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일생에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순교당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그 이름이 장식이 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위해서 엄청난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면 그 이름이 빛이 나는 정도가 틀려요. 빛이 꽉 그 안에서 그냥 솟아나는 거죠. 빛이.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면은요, 빛이 어두워져. 점점 어두워져. 그리고 심지어 정말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에 수가 놓아져요. 예쁘게 장식이 돼요. 장식만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더 이 사람이 훌륭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지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아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데 보통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고 그 글씨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며 그 다음에 빛이 더 나며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향기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것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 줄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일생에 있었던 기록이 되는데 어떨 때는 그림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도. 이것은 그가 진짜 주님의 칭찬받을 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어떤 순간은 그림도 거기에 기록돼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요 자기 천국집에 계단에 그림이 다 사진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일생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로 갔을 그때 그 예배드리는 장면이 딱 이렇게 돼 있듯이 그 계단에 올라갈 때 3층까지 천국집인데 그 계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 주는 장면이 딱 거기에 딱 찍혀 있어요. 세례 주는 장면이 딱 찍혀 있어. 그러듯이 우리의 삶에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도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쌓는 사람일수록 그 생명책의 이름이 빛이 나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더 장식이 돼서 자수가 막 아름답게 놓아지고 된다는 거. 그리고 이름도 더 굵어지고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씌우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더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더 굵어지고 더 씌워지는데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것 같으면 점점 줄어들어가요. 지우개로 한 번에 다 지우는 게 아니고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름이 가늘어지고 빛이 더 사라지는 겁니다. 향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축 천사들이 내 주인이 요즘에 올려보낸 게 없어. 지금 몇 년째 천국 집재료를 안 올려버리고 있어. 그러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은 천사들이 슬퍼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만 기록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생명책 이름을. 근데 천사들이 많이 슬퍼한대요. 많이 슬퍼하고 자기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름이 기록한 그 분 존재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워지냐면은 시간 주요. 내일 해야 되겠네요. 행위책 주요. 얘기하다 금방 시간이 가서 내일 행위책 하면서 더 생명책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천국의 실상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때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회개하셔서 어둠이 여러분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더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더 생명책에서 향기나고 빛나고 자수가 수놓아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책 이게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더 화려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갖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